네, 저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누가 왔는지 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며 다양한 말들을 하기 전에 기도는 일단 하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배운 바대로 기도하려 애쓰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레 인간 중심적인 그런 기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쓴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그 기도문을 써서 기도 편지를 써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처가에 간다 그러면 내심 기뻐했습니다. 간만에 찾아온 이 자유의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낼까 아침부터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에 가더라도 한 이틀 아니면 길어야 3일이면 충분하다. 이제 떠날 때도 아내한테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틀 3일이면 족하다. 이거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아마 남자분들은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유인즉 이틀이 넘어가면 그 집안이 조금씩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 5일이 되면 그 책 제목처럼 그저 내려놓음의 상태가 됩니다. 나름 애쓰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집안일을 아예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빨래하고 이렇게 빨래를 널면 이게 자랑스러워서 찍어서 아내한테 보내기도 하고 나 빨래했다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름 제 개인적인 한계가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준비해준 이 음식들이 다 떨어지면 그 아내의 빈자리가 그제서야 더 크게 이렇게 좀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고마움의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존재가 저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교회라는 존재가 바로 이 아내와 같은 또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탱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금철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인도자가 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감정들, 어떠한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마도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적지 않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 위해서 또는 뭐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그런 나의 영혼의 내 삶의 울타리가 되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에 문제가 생기고 혹여나 그 울타리의 한쪽이 깨어져서 무너져 버렸다면 이내 불안함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내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하늘빛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이제 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제가 신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방을 하는데 지금 마음이 참 많이 아팠었습니다. 1년 정도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절반 이상의 분들이 섬기던 교회에 이러한저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마음에 아픔을 그대로 가진 채 오신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이 참 짙었고 시간이 흘러도 쉽게 회복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또 제가 과거에 이제 군인이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매주 뵙던 권사님, 집사님,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봤더니 섬기던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섬기던 교회였는데 저는 계속 태어나부터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사역자로, 전도사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휴가를 나왔는데 교회가 절반으로 나뉘어져 버리니까 아마도 제 청년 시기 때에 그 이제 신앙적으로 좀 방황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지면서부터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벌써 꽤 시간이 지나서 그때부터는 군대로 다시 복귀해서 교회 주일날 그 초코파이, 맛있는 초코파이 주는 교회도 잘 나가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방황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야, 너는 어디 교회로 갔어? 넌 남았어? 너는 나갔어? 이렇게 막 전화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그 영향을 내가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아, 교회의 문제는 그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아, 내 아내의 문제는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문제였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내가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너무 쉽게 흘려보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도 설교 준비 때문에 원래는 이제 좀 새벽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지 해서 되게 급하거든요. 사실 설교 준비가 내일이다 그러면 이게 잠이 잘 안 옵니다. 근데도 이제 어쨌든 막 마무리를 하고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아내가 누워있는 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누워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괜히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설교 준비를 하다 왔으니까 안 물어보면 괜히 제가 이중적인 것 같아가지고 괜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둘째가 이제 그 유치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방학을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안 갔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내한테. 우리 세은이가 이제 방학한 지 4일 정도 됐는데 힘들지? 그랬더니 누워서 뭐 엄청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울어도 돼?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작은 어떤 돌아봄만 있어도 내가 참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남편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내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또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결국에는 한 몸 된 성도인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죠. 마찬가지로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이 교회도 함께 몸된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상처 입기가 쉽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기 쉬운 곳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교회를 위한, 내가 그 몸의 일부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미루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의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서 즉시 반응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오늘 사실은 특별히 PT는 없고요. 저희가 성경 봉독할 때 읽었던 그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9절에 보면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근데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조금만 더 쉽게 좀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입니다.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즉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제 채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있는데,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교회와 성도가 그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장 처음 나왔다는 것은 마냥 그것이 쉽지만은 않고 아주 단순하지는 않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더래서 제 기억에 남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회사 사장님의 뜻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 내 인생을 향한 사장님의 뜻을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장님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물론 물어보는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저 사장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그저 사장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면 그것이 곧 나를 향한 사장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이미 기록된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간다면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했을 때 떠오르시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기록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저 남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그런 정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나 태도, 내가 살아간 나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 지향성,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하나하나를 먼저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이 애씀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커다란 다리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받고 고백하고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것들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장 뭔가 큰 일을 보여주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작은 벽돌이 되어서 커다란 다리가 되었을 때 먼 훗날이 지나서 돌아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뒤에 가서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계획하고 행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과연 내가 맞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이 섬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여나 내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야망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간구는 자연스럽게 뜻을 구한다면, 그죠? 분별하기를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제 삶, 실제 행동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아니 되겠죠. 그죠? 멈추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죠? 그러한 것들까지 연결이 사실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한 명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걸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대학원 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는 총총 출신입니다. 총총이 뭐냐면 총신대학교 나와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친구인데 저희 교역자 중에는 전종혁 전사님이 있네요. 전종혁 전사님이 일단 예외를 하고 총총 출신은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총신대학교에서 다 배우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지 않은, 물론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이제 그 동기들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다 이게 하고 다 이제 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그래가지고 좀 싫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럼 머리로 알고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그것으로 하면 끝인가요?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이제 동기는 제가 좀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작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뜻을 안다면 지난주 수요 예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진짜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그 지경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뜻을 구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 구절인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특징입니다.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들이 서신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른 지식과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내가 정말 그렇게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사람들이, 남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소리를 아예 차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을 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나의 이 행동이 10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합당한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게 대세야. 이거 지금 해야 돼 라는 사람들의 그 말, 그 대세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히 여기시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쓸 어떤 일용할, 그러한 사용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의 출처가 과연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문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돈을,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 많이 올랐네. 자기 말 들을 걸 그랬다. 어떡해. 엄청 후회하신 적 없으신가요? 카페 가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 3-4명 모여있는 아주머니들의 옆에만 들어가도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정수 씨 하시는 엘토보에 가서 지나가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있는 손님들이 막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가 어떻습니까? 다 아시죠? 1동탄 경우만 해도 못해도 5억에서 6억 합니다. 2동탄은 더 높죠. 4년 만에 2.5배,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이제 없죠. 몇 년 만에 수억이 오른 지금의 이 시세가 여러분 정상인가요? 저는 솔직히 잘 경제나 정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책도 읽고 좀 이야기도 하고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몇 년 만에 그렇게 수억이 오른 것이 과연 정상일까? 잘 모르는 저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오르면 솔직하게 안도감이 들죠. 그리고 기쁜 마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약 48%의 사람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동참하여서 거품을 키우는 그 일에 내 미래의 안녕을 핑계 삼아 주께서 주시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그 투자가, 그 시간의 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문화에 깊숙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박입니다. 에이, 설마요 했는데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게임, 만화 등을 보면 도박을 주제로 한 내용들과 시스템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목 사역할 때 고학년 아이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피파 온라인이라는 축구 게임을 몇 번 했거든요. 며칠 전에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설교 준비냐 게임이냐. 게임은 아니고 아이들이냐. 그래서 아이들을 선택했죠. 기다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축구 게임 2판을 하고 제가 처참히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축구 게임 하지 말자고 쏙 들어갈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도 보면 다 도박의 시스템이 한탕주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중고등학생들 투자합니다. 모르셨죠? 투자합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혹시 결제하면 부모님께 문자가 가나요?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어떻게 되냐면 카드들이 나와요. 그러면 카드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축구니까 좋은 선수, 나쁜 선수를 고를 수 있게 돼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나쁜 선수가 나오잖아요. 좋은 선수가 나올 때까지, 즉 대박이 터질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게임, 웹툰,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삶 자체가 쉽지 않고 척박하고, 옛날에는 성실하게 일을 하면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됐을 때 좀 안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니까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는 이제 어떤 대박을 꿈꾸고 코인이나 주식에 그렇게 올인을 해버리는, 그래서 30대, 20대, 30대들에게는 굉장히 그 부모 세대들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 성향이 많이 두드러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 세대라 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한 4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시라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기준을 바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언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줄 수 있고, 또 믿는 자로서 바른 소망을 품어줄 수 있도록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합당히 행할 때에 10절 이제 하반절인데요. 그렇게 합당히 행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합당하게 살기 위해 이 추운 날 기도의 자리까지 오셨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 애씀들을 보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삶을 보시며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무엇을 또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강구했는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영광의 힘, 그 권세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 힘을 따라, 권세를 따라 위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으로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이 강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면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골로새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능력,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나 어떤 놀라운 어떤 이적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떤 능력, 이제 막 강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막 그 축기, 막 귀신도 쫓고, 그 막 손을 내고 기도하면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을 쉽게 사실은 저도 모르게 떠올리게, 그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은 도대체 그 강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읽은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또 이제 말씀 보시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견디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그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견디심과 오래 참음의 그 본이 결국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하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곧 오실 터인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먼저 하나님께 부르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합당한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합당한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고전 13장 4절과 6절 두 절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이 사랑장이라 부르는 이 13장이 이 구절만 해도 3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큰일, 큰 행사, 어떠한 표면적인 성취가 우리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진정 우리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크고 어떤 대단한 일을 세상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아서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한 시선으로 보아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특별히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그만큼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왜 참아? 하고 갈라섭니다. 자꾸 단절하고 갈라서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그 영혼을 오래 참음으로 보아주며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즉시 해야 할 필수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곧 나고 나는 곧 교회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